많이 하는구나.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함께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자,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는 엘리후의 발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34장 1절부터 15절 말씀 주의해 드리면서 두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너무 강한 확신과 믿음은 오히려 독이 된다. 그것이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남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 너무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한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한 분별력,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해가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해가 과장이 돼요. 왜요? 자기가 진단한 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과장이 되게 되면 어디로 이어져요? 결국 판단과 정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본문의 1절과 또 10절에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엘리후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욥을 이야기하죠. 만일 당신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다음 9절부터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정말 자기가 지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듣고 당신의 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어제 우리 목찬 때 함께 살펴본 대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방언으로 막 몸을 들면서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 죄를 보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가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잘못된 진단과 오해와 과장을 통해서 급기야 어디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판단과 정죄함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전히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17절과 36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은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욥은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잘못된 진단, 완전한 오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외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은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잘못된 진단과 오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 이어져요? 결국 정죄함으로 이어져요.
그 본문이 36절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제 완전 선을 넘어버리는 발언을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자식이 죽고 아내가 떠나고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 악성 종기가 나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말씀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고난 당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고 자기의 잘못된 진단의 근거에서 오해가 과장으로 이어지니까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 말이 옳고 너는 잘못됐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 너는 지혜 있는 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결국 그 사람의 대화의 과정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말, 선을 넘어버리는 말이 내뱉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내뱉지 않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진단하고 판단하는지. 그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의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의 나를 향한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사랑과 연합함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싸우는 집단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잘 정죄하는 집단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판단하고 손가락하는 집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콩가루 집안이에요. 누구보다도 가정에 너무 많은 싸움과 다툼과 소리 지름과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나라도 안 다닐 것 같아.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는 오면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옳고 네가 잘못됐어, 넌 이걸 고쳐야 돼, 이러면 이거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옳소이다.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37장인가요? 네 말이 옳도다, 또는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강력한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나는 옳고 네가 틀렸으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여겨요. 이 나라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이 세대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온리교회 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하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막힌 것들이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정말 성령 충만하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먼저 가서 그 막힌 관계를 뚫으세요. 당신이 옳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각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올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죄가 없으신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십자가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다음 없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경험한 자는요 어떠한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품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온리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텐데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사람 가려가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상처를 갖고 온 사람들이 오시더라도, 어떤 아픔을 갖고 우리 교회에 오시더라도 우리 기존의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태도와 이런 자세, 이런 성령 충만한 영적 스탠스를 취하게 될 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홀덤펍에 가다가 게임하러 가다가 그렇게 자기의 쾌락과 또 만몬의 이끌림을 당하여서 가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온리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부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런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성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는 것을 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진단은 잘못됐지만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자기가 봤을 때 욥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욥 스스로가 자기가 성문에 앉은 자다. 성문에 앉은 자란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롯의 이야기를 들어서 왕이다, 통치자다, 지도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보세요.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고 하시며 고관들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왕, 지도자, 고관, 부자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욥의 직업이, 욥의 사회적인 권위니 왕이요, 지도자요, 고관이요,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엘리후가 왕이나 지도자나 고관과 부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들의 눈치를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줄 치세요.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아는 하나님의 첫 번째 정의는 뭐예요? 오늘 본문만 국한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들, 힘 있는 자들, 돈 많은 사람들 눈치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결론은 뭐예요? 욥의 눈치도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그 왕, 지도자, 고관, 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세요.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이 세력 있는 자, 왕, 고관, 지도자들, 부자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상 욥을 지금 욥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 눈치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너의 생명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렇게 있어야지.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버럭버럭 화내고 그러면 하나님 그마저도 너의 죄로 돌리시는 분이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까? 21절에 보세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첫 번째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권세자들과 힘 있는 자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셔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즉 무슨 얘기?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은 왕, 지도자, 고관, 부자지만 사실상 욥을 얘기합니다. 욥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신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욥에 대해서 악한 자라고 정죄하고 있고, 그 악하다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깨닫지 못한 것,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지금 훈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과장이 이어지니까 정죄로 이어지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욥이 악한 길을 떠났습니까? 언제 욥이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했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는 표면적인 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낙인을 찍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세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고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했던 그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침묵이었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 그런데 자기는 침묵하시냐 말씀 좀 해보시라 라고 얘기한 건데, 엘리후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29절에 누가 그를 정죄하며, 욥이 하나님을 정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신다고 해서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하나님이 욥을 만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시면 나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미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누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침묵의 어떤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호소하였고, 저는 그 중재자를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후도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자기가 욥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채우라고 공감하고 욥 편에서 함께 이 고난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자 했다면 같이 중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냥 부둥켜 안고 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과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솔루션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다 해석을 해줘야만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침묵하다라고 절규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정죄라고 그렇게 오판을 해버리고,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분이 당신의 얼굴을 네 앞에서 가리시면 너는 그분을 만날 수 없어. 욥도 알아요. 욥도 이미 아는데 그 확인 사살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끝에는 옳은 얘기를 해요. 29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30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이 경건하지 못한 자 누굽니까? 욥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 욥이 권세를 잡아서 백성을 올감했습니까? 오히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여 약한 자들을 대접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선대했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기 각자의 죄를 보는 교회, 우리 각자가 우리의 연약함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직하게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코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분은 이게 문제야, 저분은 저게 문제야 라고 그렇게 오판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정말 힘쓰십시다. 저부터서. A 성도님은 이게 문제야, B 성도님은 이게 연약해. 저부터서 그런 생각하지 않고 저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스탠스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지어주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든 길과 마음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엘리후의 과정은 잘못된 과정이었지만 결론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엘리후가 악한 말이나 거짓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엘리후가 이야기한 것 중에 옳은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입하는 말씀의 거울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주의 방법으로 꼬인 것들은 풀어주시고 막혀있는 것들은 뚫어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시온의 대로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해나 과장이 판단과 정죄로 이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만 집중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연약함으로 내가 죄책감에 빠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연약함까지도, 죄악까지도,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까지도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통해서 그 죄책감과 그 사망을 향해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생명과 은혜가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를 통하여,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온전히 흘러가는 우리 각자 성도들의 삶, 우리 온리교회 모든 앞으로의 교회 세워짐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열심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향한 주의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